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블레셋 민족에게. 왜 블레셋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블레셋이 결코 더 의로워서 그들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 맡기셔서 40년을 두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할 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구원자로 세우시느냐면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아직 참을만 하네, 버틸만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블레셋 그 손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아올 줄도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삼손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블레셋 그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예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노아 시대 때부터? 아니면 그 전에 아담의 시대부터? 아닙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실 계획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시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려고 준비되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실로함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그 모든 섭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완전한 계획인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그러니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삼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구원자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삼손이 힘이 세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기골이 장대한 자로 태어나고 또 어렸을 때 또 막 훈련을 하고 힘을 기르고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귀턱뼈 하나를 잡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야, 그거 말도 안 된다. 과장이 너무 심하다. 그거는 신화야. 그건 설화야. 어떻게 한 사람이 무슨 강력한 살상무기도 아닌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귀턱뼈 하나로 사람을 쳐서 죽일 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를 휘두르니까 그냥 낙엽이 가을바람에 막 우수수 쏟아지는 것처럼 저 100m 저 멀리 있는 그 블레셋 군대도 그냥 그 바람결에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야, 그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구원할 능력을 그에게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전체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일들을 다 뒤집어 쓰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제사로 다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자로서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을 베푸실 하나님, 전능자, 치유자,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구원자이신 거예요. 참 놀라우시죠? 그러니까 삼손이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 구원하시고도 남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관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높이는 거야. 삼손처럼 힘이 세야 돼. 또 삼손처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삼손처럼 우리는 머리를 깎이면 안 돼. 머리를 끝까지 지켜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이렇게 전부 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를 구원자로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의로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가 거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1000명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힘을 빼시면 나약한 여자에게도 포로가 되어질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삼손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용되어진 한 사람의 인물이 삼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증거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물론 지금 모세는 천국에 있으니까 예수님 너무 잘 알지요. 그리고 변화산에도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했고, 그러니까 예수님 잘 알지.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는, 환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가 되어지고, 삼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림자로 나타났던 사람인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삼손은 어땠고, 삼손은 어땠었고, 삼손은 어땠었고, 이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윤리로, 교훈으로, 행위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나에게 믿음이 커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고,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본 거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믿음이 생긴 거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이 기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 믿음이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톡에 올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명은 결혼 제도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여러분들, 성경이 무슨 이혼은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시시비비로 가려주기 위해서 마치 법전처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은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모두 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어두워지면,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직유로 말씀하시면 비유로 듣고, 비유로 말씀하시면 직유로 듣고,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고 완악하고, 우리 예수님이 밝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복음을 놔두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요,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안 후의 삶,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낸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을 내가 자꾸 밀어난 죄, 예수님을 자꾸 거부한 죄,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인데 내가 언제부터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눈이 어두워 있으면 삼손의 이야기인 줄 알고, 내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며, 내 입이 벙어리가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는 못하고 삼손 이야기만 내가 입이 닳도록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윤리와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가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예수님은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만 구했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릅니다. 구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놀란 토끼처럼 그렇게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마다, 그 말씀을 붙잡은 가정들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